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9절까지 마음속으로 간구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아멘. 지난주에 이 기독교 신문이 한 가지가 도착했는데요. 거기 보니까 한국 교회를 진단해 놨는데요. 중세 후기의 모습과 같다고 합니다. 신학적 무지, 도덕적으로 저속함, 영적 무력함, 이 세 가지 때문에 이 사회에서 교회가 비난을 받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또 교회는 이것을 또 알기 때문에 회복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몸부림을 치는 이 한국교회라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 신학적인 무지, 이 도덕적인 저속함, 영적 무력함, 이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이 믿음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이 미미하다, 약하다,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지 않습니까?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믿음을 점점 잃어버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하늘나무교회도 한국교회 중에 있으니까 믿음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믿음의 은사가 너무나 중요하고 이 믿음의 은사를 받고 또 이렇게 개발해 나가야 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믿음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12장 9절에 이 믿음의 은사가 일하는 믿음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일을 하는 믿음, 능력을 행하게 하는 믿음이 이 믿음의 은사입니다. 이 믿음의 은사가 첫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일을 하는 것이 믿음의 은사라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내가 변화되어가는 삶입니다. 옛 사람으로 살던 것을 이제 새 사람으로 날마다 바꾸고 가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은사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돕는 능력이 믿음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요, 이 말레이시아의 고층 아파트에서 쏟아지는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표현을 쓰레기 지뢰라고 해놨습니다. 아파트 사람들이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막 버리는가 봐요. 아무거나 아무렇게나 막 버리는 것 같아요. 15살 소년이 의자에 맞아서 사망하고, 또 아줌마인지 또 이게 화분에, 날라오는 화분에 맞아가지고 두개골이 깨지는 그런 일도 있고, 엉망진창이라는 것이죠. 이게 남을 전혀 생각이 하지 않는 국민 수준, 의식 수준,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인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예수님을 알면, 믿음이 있으면 남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자기 위주로 살아갑니다. 자기 배를 위해서, 성경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이 믿음의 은사는 다른 사람을 돌아보게 합니다. 이웃을 돌아보고 자연을 돌아보게 하고, 이게 바로 믿음의 은사라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가 이 믿음의 은사는요, 역경을 이겨내는 능력입니다.
지난번에 역경을 이겨내는 믿음 이걸 좀 하다가 이제 끝맺었는데요. 이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좋다, 믿음이 참 훌륭하다, 역경이 닥칠 때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실력이라 할까요? 그 사람이 참 믿음이 참 좋다 할 때에, 어려움 당할 때, 고난이 올 때에, 어떤 일을 하다 실패를 만났을 때, 인간관계 속에서 억울함이 있을 때에, 또 괴로울 때, 외로울 때, 이럴 때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을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네 번째 전도여행을 하지요.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지중해로 항해하는 가운데에 풍랑을 만나고 그 배 안에 사람 276명이 거의 절망 상태에 이릅니다. 그때에 이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이 배의 사람이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리라,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그 믿음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두려워하고 절망에 빠졌지만, 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이것이 곧 믿음의 은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거, 내가 한다는 걸 믿는 거, 이거는 자기 생각을 믿는 것이 신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지. 이런 믿음이 참 많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절망한 가운데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죠. 또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바울 같은 믿음, 내게 바울 같은 믿음, 자기 믿음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이것이 그 믿음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 역경을 잘 이겨내지요, 바울은요. 바울 덕택에 이 배 안의 모든 사람들은 무사하게 목적지까지 이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게 믿음장이라고 그러는데요. 참 귀한 믿음의 사람들 쭉 일거를 쭉 해놓고 있습니다. 38절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와, 어떻게 저런 일을 하느냐,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 다니엘이 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압니다. 알았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도망을 가도 도망갈 건데 그게 다 압니다. 알고도 늘 해왔던 대로 이제 모함을 하죠. 다른 그 정치에 한 사람들이 다니엘이 너무 민첩하게 정치를 참 잘하니까 시기해서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왕에게 말을 해가지고 지금부터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뭐 숭배한다든지 절한다든지 기도한다든지 그러면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이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을 참 믿고 좋아하고 그랬지만 신하들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승낙을 합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알면서도 집에 가서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문을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기도한 대로 그대로 합니다. 또 다른 신하들도 고발을 해서 다니엘이 이 사자굴에 집어넣음을 당합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다니엘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이 사자굴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던진 바 된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은 당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줄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움 당할 때에 믿음 있는 사람들은 결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쫄지 않습니다.
이 다니엘 같은 사람은 참 위대한 것 같아요. 그 다니엘을 나중에 이제 모함한 사람을 붙잡아서 서자굴에 넣을 때에 그 밑바닥에 닿기도 전에 서자들이 다 잡아가지고 뼈까지 다 으스러뜨렸더라 하는 그런 얘기 있어요. 그 다니엘 또 3회에 보면은 또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스가 아벤노고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가면 다 타줄 거다 알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불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말도 하고 혹 하나님이 그렇게 아니한다 하실지라도 나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배반치 않겠습니다. 불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이게 바로 믿음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 이 믿음 은사는 이게 외로운 은사입니다. 다른 사람은 없는데 또 안 된다고 하는데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이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된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또 욕을 먹게 되고 또 다른 사람 다 자기 혼자니까 이 바로 외로운 은사라는 것이죠. 또 마음의 갈등도 참 많고 그런 것이 이 믿음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이 고독한 은사가 이 믿음의 은사.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 자기는 믿어지는데 다른 사람은 안 믿으니까. 안 됩니다. 이거. 할 수 없다 그러는데 나는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은사가 다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만 제한받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고향에서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거기에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아니하시더라. 병자를 많이 고치지 아니하시더라. 믿음 없으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충만하신데 못하신 것이 없으신데 우리가 믿음 없을 때에 못하신다는 것이죠.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크게만 제한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은 내 믿음이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 환경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의 믿음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해주실 거야? 나한테 왜 안 해주시지? 왜 어려움을 왜 이렇게 쉽게 이렇게 통과시켜 주시지? 안 시켜 주시지? 그것이 문제 아니고 자기 자신의 믿음이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이게 자기 자신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 은사는 역경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못하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믿음 은사는요, 이적을 행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 모세가 홍해를 가르죠.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이 아니고 모세는 하나님이 가를 것을 믿었고 손만 들었습니다. 하나님 허락한 대로 했거든요. 손을 들고 기도해라. 모세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손만 들고 있었고 허락한 대로 했고 하나님이 홍해를 갈렸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이 모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믿음의 은사는 이적을 행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요수아서 10장에 보면요. 요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자기 머리로 굴리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믿었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을 했더니만 그대로 되는 겁니다. 요수아 10장에 아모리와의 전쟁이 있어서 이제 저녁이 해가 떨어지려고 하고 저녁이 되려고 하니까 전쟁을 이제 다 마치지를 못합니다. 적을 다 물지지를 못하니까 이 여호수아가 명하지요. 해를 보고 명합니다. 해야 멈추어라. 아이론 위에 멈추어라. 달아가 멈추어라.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의 음성을 들은 것은 이때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고. 이 여호수아의 믿음이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모세보다도 더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 여호수아 같아요. 전무후무하게 태양아 멈춰라, 나라 멈춰라.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보통이 이적을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또 엘리야 선지자도 하늘에서 불을 내리지요. 950명과 우상 숭배자 선지자고 950명과 대결해서 싸웁니다. 혼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불을 내리는 사람, 성경에는 없잖아요. 엘리야는 불을 내려.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믿음. 마태복음 8장에서는 자기 하인이 중병 걸리는데 그 중병을 고칠 것을 믿은 이 백부장,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다 다녀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를 못했다. 여기 이제 페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백부장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닌 거죠. 백부장 믿음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이 이 하인 중병을 고치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또 이제 혈루병 걸린 이 여인도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여기도 또 영어로 보면 페이트로 되어 있어요. 성령에 의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밖에 보면 참 보험서에나 또 사도행전에나 이적을 행하게 하는 능력이 참 많습니다. 믿음의 은사가 이런 일을 행하게 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 보면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사람은 말은 하는데 실제로 안 나타나요. 왜 그렇습니까? 안 믿으니까. 자기가 하려고 하고 자기가 해가면 될라 안 될라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찔리기는 찔립니다만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1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 된 이런 일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주라 해도 될 것이라. 영천에는 보현산 제일 높은데 보현산아 들려서 저 태평양에 빠져라 이렇게 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 사람 아이고 뭐 그리 될 교회를 하든 몇 수십 년 다녀도 헛것참 뭐 그럴 일이 있느냐. 아무리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시립도서관에 원래는 산이 있잖아요. 야산이잖아요. 야산. 그죠? 대동다수 앞으로 살 텐데 그거 깰 때 얼마씩 얻던지 하여튼 간에 산이 없어졌습니다. 도서관에서 기도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는 걸 이적을 행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사도 요한은 나이가 제일 작기도 하고 또 별다른 다른 사도들보다도 이게 은사가 별로 행하지를 못했대요. 그 베드로하고 같이 다닐 때에 베드로는 그 기적을 잘 일으키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못하고 신유도 안 익히고 방어도 못하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런 때때로 고민을 했답니다. 내가 이거 사도가 맞나? 하나님 앞에 택감 받긴 받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해요. 이게 구전에 의하면 이런 실화가 있답니다. 이 사도 요한이 나중에 깨닫기를 이 사랑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것이지요. 이 사랑이 위대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위대한 믿음의 능력을 행하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걸 깨닫다는 것이죠.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 또 요한계시록 전체에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 1, 2, 3, 4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잖아요. 이 사랑은 이 사람들을 감동케 합니다.
이 사랑은 못하게 할 일을 하게 할 수 있는 감동, 믿음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 요한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결국에 이 사랑을 행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랑이에요. 이게 믿음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예.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믿음의 은사가 참 중요한 거죠. 이 믿음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말씀드리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성령이 임재하는 곳에 가야 합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 그럼 이 성령을 사모를 해야 되겠죠.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 성령님이시니까 성령을 사모를 해야 돼요. 성령님을 좋아하고 또 환영하고 받아들이기를 늘 애써야 됩니다. 우리 이제 인식 속에, 생각 속에 성령을 사모하는, 사랑함. 성령도 하나님이잖아요. 또 주님이십니다. 다른 어떤 내 삶의 소원, 목적, 이거보다는 성령을 사모하면 내 소원, 목적 다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 믿음의 은사를 받으려면 첫째는 이 성령이 임재하는 곳에 가야 돼요. 옛날에 제가 84년, 5년 그때에 성령 쇼핑이라고 기도원 많이 다니고 방언받으러 다니고 그런 사람 참 많았습니다. 요즘 별로 그런 사람 별로 없는데 믿음의 은사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성령이 임재하는 곳에 가야 돼요. 우리 하늘나무교회 전체적으로는 예배 때마다 기도회 때마다 모일 때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달라고 우리 생각 속에 늘 갖고 있어요. 성령께서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안 그러면 인본주의로 이성주의로 흘러갑니다. 요즘 이제 동영상이나 기독교 TV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볼 때에 참 성령이 흘러 넘친다. 목사님이 이 성령으로 설교하신다. 이런 것이 참 드문 것 같아요. 완전히 없다 그러면 좀 그렇고 거의 막 이성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예배 모습도. 대형 교회들이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참 볼 때마다. 거기 보면 성령의 임재를 느껴지는 거. 보면 알잖아요.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성령을 맛본 사람은 그걸 느낍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이게 찬송할 때도 성령이 임재하고 또 기도할 때도 성령이 임재하고 말씀 전하고 들을 때도 성령이 임재하고 본인 스스로 느끼잖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은사를 받으려면 먼저는 이 성령이 임재하는 곳에 가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마음문을 열고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레마의 말씀을. 요즘은 세상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성경을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 이 말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실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레마의 말씀을 많이 하는 곳에 그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이 말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들으면 우리가 또 마음이 준비되고 그렇게 들려질 때에 내 마음 안에서 믿음이 막 솟아나는 것을 느낀다는 것이죠.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도 막 생기고 그렇구나. 이 마음도 결단이 막 생기고 그런 거죠.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요, 이 바울이 이제 그 빌립보에 갔을 때에 처음 믿은 사람이 루디아입니다.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 이방인인데 하나님이 이제 루디아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말씀을 열어 보여주셨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루디아는 바울이 말을 할 때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열어주시는 믿음의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의 첫 사람이 되고 또 자기 집을 또 교회로 내어드리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자기 집을 교회로 내드린다. 아이고, 아까운데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엄청난 복이거든요. 이 마리아 향유를 깨뜨렸다. 그 아까운 것을 깨뜨렸다. 왜 버리느냐, 허비하느냐.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 이게 은혜가 없으면 드리지를 못합니다. 이 루디아 이분은 자기 집을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이게 보통 하나님은 드리면 그냥 계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몇 값절로 도래 갚아주시는 하나님. 받고는 못 견딘다는 거예요. 받고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은 드리는 것이 참 많잖아요.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은 드리라는 것이 참 많습니다. 이걸 또 성령 받지 못해서 또 오해해서 왜 자꾸 교회는 막 내라 그러느냐. 이런 또 오해하는 문제도 있긴 있지만, 그 고린도후서에 보면 자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또 이거 들을 때 좀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 체험하면 이런 말씀이 참 은혜롭습니다. 하나님이 안 맞는 것도 있거든요. 아무리 하나님께 드린다 해도 하나님 안 맞습니다. 안 맞아요. 하나님이 받겠다 하고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라. 그게 은혜라는 은혜. 이해하시죠? 이게 바로 이게 믿음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겠다 하고 달라, 드려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안 받겠다고 하는데 자기는 자꾸 드려요. 세상에 이게 복채잖아요. 복채. 기복주의 신앙합니다. 내가 얼마 하면 얼마 주겠지, 이루어주겠지. 이거 다 세상에서 종교적인 기복주의 신앙인 것이죠. 그거는 하나님 안 맞습니다. 제가 전에 교회 심할 때 봉투 들고 헌금 기도하는데 한상 하나님이 봉투 하나가 똑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지는 게 아니고 정보를 하니, 야,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렇구나 싶더라고요.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믿음을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예배, 기도, 찬송, 전도 다 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안 맞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마당만 바른다고 하잖아요. 오지 말 하나님이 안 받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시나 하나님이 한테 꾸중들일까 봐 지옥 갈까 싶어가지고 억지로라도 또 자기만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성전에 가가지고 하더니 하나님이 안 맞는다. 왜 마당 말랐냐? 안 맞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 이럴 때 하나님이 믿음의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요, 믿음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 합심하여 간구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보다가는 두세 사람이 연합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걸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 전체를 볼 때. 한 사람보다가, 물론 한 사람도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각성대, 느헤미야, 느헤미야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볼로 갔다 와서 전체적으로 이제 회개 운동하고, 말씀을 듣고, 가슴 찢으면서 회개하고, 또 통성 기도하고, 그걸 하나님을 기쁘시게 받으신단 말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 그게 내일 모레 금요일 날, 여기 절기하는 게 영적 각성대입니다. 전치화한다는 거죠. 거기에 좀 진실이 좀 있고 믿음으로 이렇게 가정대회도 열고 또 사람도 참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가면 은혜 떨어질라? 그게고 그 밥에 그 나물이다. 이런 의식이 참 많다니까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가까 그래서 지금 고민입니다. 간다 하면 저는 한번 생각하면 가고 그렇거든요. 하나님 가까이 말까요? 이런 지금 형편인데, 요즘 그래요. 안 모이니까 하도 오라, 경품 준다, 행운권 추첨한다,
또 안 오면 삐진다, 뭐 이런 말을 해가 오락하고. 이 합심은 마음을 같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같이 모여도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 하나님 역사를 안 합니다. 우리 하늘나무 교회가 한 20명 되는데, 마태복음 18장입니까? 두 사람이 마음이 합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 둘이 합한 걸 위해서 내가 이루어주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마음이 하나 되는 거. 예수 이름으로 마음이 하나 되어가지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다는 것이죠. 그 우리가 줄난 예배, 줄 오후 예배, 뭐 수요 기도 예배, 뭐 금요일 기도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마음을 같이 하려면 예수님 마음 되면 돼요. 내 마음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다 각자 마음 다 다른데. 다 자기 콩밭에 가 있고 뭐 그런 마음 이거 됩니까 그게? 이게 예배를 인도해보면 알잖아요. 앞에 딱 서보면 전체 마음이 어디가 누구는 말씀 잘 듣고 있고 누구는 딴 생각하고 있고 누구는 잠자고 있고 이게 다 저 같은 사람도 그걸 좀 느껴지는데 하나님 오죽하겠습니까? 하나 되도록 만드는 것도 이게 목사가 할 일이지만 우리 전체적으로 예수님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곧 하나님 마음 아겠습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사람을 구원하게 되겠다는 마음, 다른 사람이 유익되도록 덕이 가도록 하는 마음,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품을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하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딱 각자예요, 각자. 교회가 하늘나무 교회라 이게 한 교회지만은 한 두세 교회 같아요. 참, 제가 예배할 때마다 그걸 느껴요. 요즘에 많이 좋아졌는데.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 첫 번째 하는 일이, 이게 자신의 옛사람을 새 사람으로 바꾸는 능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거. 믿음의 은사 처음 하는 일이 그거란 것이죠. 물론 이게 첫째, 둘째, 세 번, 네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동시적으로 됩니다. 뭐, 하나하기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이 내 자신을 생각을 버리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옛날에 살던 방식 버리고 서양적인 가치에서 버리고 예수님 마음같이 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전체적으로 합심해서 대주제여 큰 주인이시여 하나님 대주제 할 때 막 열심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진동했더라. 교회가 막 땅이 흔들렸더라. 사람들이 막 성령 총 받고 막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져가지고 막 돌이라도 막 씹으면 다 소화질 것 같은 그런 믿음이 막 팍팍 생겼어요. 이게 합심해서 강구할 때에 믿음의 은사를 받습니다. 믿음의 은사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음의 은사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 하실 것을 믿는 게 믿음의 은사예요. 이 합심하게 강구할 때에 믿음의 은사를 받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요, 믿음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꾸준히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쉬면 안 돼요. 우리 학교 공부할 때에 뭐 시험 진다 가면 벼락치기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 된다고. 꾸준히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꾸준한 사랑으로 변치 않는 그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또 사무엘상 10장입니까?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범치 않겠다고. 기도 싫은 것은 죄라요, 죄. 그렇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죄를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기도 싫은 죄를 얼마나 많이 짓는 말이죠. 꾸준히 해야 돼요. 꾸준히. 마귀는 꾸준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하늘나무교회 오신 분들도 아마 마귀한테 당해가지고 넘어간 사람 많습니다. 우리 식구들은 20명밖에 안 되는데 마귀한테 넘어간 사람은 한 40명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속에 한 사람이 아니고 두세 사람이란 자기 두세 사람이. 40명을 제가 하는 말이면 그 말입니다. 마귀한테 틈을 주면 안 돼요. 꾸준히 기도해야 돼요. 꾸준히.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든지 아니면 무시로 오셔내 해야 돼. 제가 옛날에 경주에 살 때인데 한 번에 사택이 있는데 시골에는 트럭이 가끔씩 자주 옵니다. 계란 팔러. 계란 왔어요. 계란 왔어요. 뭐 양파가 얼마다 하고 뭐 이제 고등어가 얼마 이게 많은데 한 번은 고철 삽니다. 고철 삽니다. 자꾸 듣다 보니까 고철. 트럭 운전수가 절을 사러 온 것 같아. 아이고 막 아이고 고철 가슴 철렁한 거예요. 아이고 뜨끔하더라고요. 야 이거 오철이가 이게 믿음 이게 제대로 안 하면 고철이 있구나. 발려가게 돼 있구나. 하나님 우리가 고철이 기도하려고. 그럼 우리가 믿음이 변질돼요. 마귀 밥이 돼요. 마귀는 쉬지 않고 우리를 노리고 있으니까요. 예, 우리 다른 은사도 참 다 중요한데 믿음 은사 참 중요해요. 늘 사모하고 중국 갈 때까지 믿음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데 앞장서는 우리가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요? 한국교회가 중세 후기 모습과 같다고 이렇게 진단을 내리는 걸 보면 아마도 우리 속에 믿음이 다 잃어버리고 약해버리고 텅텅 비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말씀으로 자각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사모하고 믿음의 은사를 충만히 받아서 이 마지막 때에 열심으로 하나님 일을 감당하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시켜가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네